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도서 마지막 강해 우리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 전체의 요지가 되는 말씀을 고르라면 저는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택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리고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일, 즉 사도 바울이 끝내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잘 마무리 짓는 일이 디도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남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레데 섬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바로 잡아서 바른 복음 위에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로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적 리더를 잘 세우는 일이 그레데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의 자리가 명예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직분이 그 사람의 신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눈높이와 기대치를 결단코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기대치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회자 디도가 붙들어야 했던 이론적 근거, 신학적 토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는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동력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며,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디도서 1장 1절에서 디도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우리 해야 할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디도서 3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니까 3장 8절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엇이 미쁘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렇단 말입니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디도서 1장 1절에서 디도서 3장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미쁜 말씀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은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미쁜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아름답고 또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답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정말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아름답고 진짜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반대로 정말 무익하고 헛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피하고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피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은 피할 것이고, 멀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일이 여러분 디도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목회의 연수가 조금씩 쌓여져 갈수록 목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시원한 해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가 읽었던 내용의 글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별하는 일, 헤어지고 만나는 일,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는 일, 그렇게 하루를 꾹꾹 눌러서 사는 일, 그게 다 사람의 일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다치고 사람 때문에 살만 나고 사람 때문에 사라지고 사람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 내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잘 사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사람이란 직업에 충실한 것이 주의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으로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위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며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사람이라는 직업에 충실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일, 사람이라는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낸 해석, 저 나름대로의 적용점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람을 용서하는 것,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직업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람으로 사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답게 사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만큼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저는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레데라고 하는 외딴 섬에서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떠난 그레데 교회에 홀로 남아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만 했던 일들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디도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목회자 디도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무슨 힘으로 디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보낸 디도서라고 하는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장문수 시인의 마음의 편지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참 순수하고 깨끗한 시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도가 서로 떨어져 있었던 물리적 거리는 아주 멀었지만 디도에게 전해진 사도 바울의 온기가 느껴지는 손편지 한 통은 디도로 하여금 자신이 결단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디도 역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사역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 머무르면서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를 대신할 신실한 일꾼을 보낼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데, 아데마, 여러분, 이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만 등장하는 이름인데,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70인 제자들 가운데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성경에서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두기고의 모습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바울이 쓴 편지, 즉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가 하면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데마와 두기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면 디도, 너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 바울에게로 와서 겨울을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레데 교회를 지켜내었고, 바울 자신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면서 남겨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두었던 디도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 구절 속에서 충분히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동역자 아데마나 두기고가 도착하면 디도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그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를
떠나 바울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충성해야 하고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또한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ASB를 확인해 보았더니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Un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un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다양한 인생의 때를 2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3장에서 계속해서 나열하지 않습니까?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세울 때와 허물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때, 기한을 이야기한 후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여기서 지으시되라고 하는 말을 모든 것을 정하시되라고 해도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때를 정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다양한 때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고 정말 좋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과 떠남, 시작과 마지막, 등장과 퇴장,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등장해야 할 때와 퇴장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깨닫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해진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unappointed time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앞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등장보다 퇴장이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과 교훈을 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13절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14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다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세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세나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처음 나오는데 그에 대한 정보 역시 율법 교사 세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율법 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달리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바울보다 언변이 뛰어났고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쳤던 성경 교사가 바로 아볼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동역자 세나와 아볼로를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 곧 보낼 터인데 그들이 오면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세나와 아볼로를 통해 디도서는 목회자 디도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데마와 두기고 세나와 아볼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고 우리와는 안면불식의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이름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를 체포하기에 날마다 혈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하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극단적인 유대인 폭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나타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각종 회방을 일삼는 것이 일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고 얼마든지 중도 하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마침내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고마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쁠 때나 좋을 때, 또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 삶의 기쁨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뻐할 일이 있고 좋아할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힘들어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쁜 일과 그 힘든 일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서의 마지막을 15절에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 15절 말씀은 저와 함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문안 인사로 디도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도와 그레데 교회 온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있기를, 믿음 안에 거하기를, 믿음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문안하라. 믿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먼저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경건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경건회에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 한 주간 계속 저로 하여금 묵상하고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렸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시면 컴퍼스로 원 그리는 거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큰 원을 그리든 작은 원을 그리든 어떤 크기의 원을 그리든 간에 원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퍼스의 침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침이 중심에서 흔들리면 온전한 360도의 원이 그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심의 침이 중심에 딱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어떤 크기의 원이든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80년 동안 목회하고 선교했던 고 방지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만이 온전한 원을 그린다. 진실한 종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받고 원을 그린다. 그때야 작고 큰 원의 분간 없이 모두 360도의 원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저에게 의미 있게 또 지금 제가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중심을 견고히 박지 않으면, 믿음 위에, 믿음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8주간 동안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함께 잘 들어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